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은 잡혀주셨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잡혀주셨고 실제로 이제 죄를 묻는 여정의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뭐 예수님께서 소란케 한 죄, 그 다음에 왕이라 한 죄, 말도 안 되는 죄를 유대인들이 갖다가 붙여요. 이제 암나스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근데 이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대제사장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어떻게 아랫사람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뺨을 쳐요. 감히 예수님의 뺨을 쳐요. 그 말은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를. 우리가 현장에 가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말하지 말라는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 진짜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잡히신 건 베드로 보세요. 부인할 정도로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 제자라는 걸 부인할 만큼 상황의 처세술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은 더욱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더욱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은요, 예언된 사건이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수백 번이나 예언되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계속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어요.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탈출구가 누구냐? 여러분입니다. 현장에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탈출구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우리의 콧김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숨줄 운명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왕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모두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이요 현장의 숨통이고 여러분들이 현장의 탈출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 가셔야 됩니다.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탈출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피언약 붙잡았을 때 애굽에 노예되었던 430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환경이 단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도요 애굽의 우상되었던 10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대제사장이 몰라요. 다음 주에는 빌라도도 몰라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고 근데 진리를 말하라 해요. 예수님 보고. 빌라도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죠. 또 놓치니까 된과 바벨론에 포로되죠. 포로되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을 때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 제가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죠. 아이 불편하죠. 주미야 내가 네 집에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네 방에 있을게. 주미가 썩소를 날렸어. 여러분 손님이 내 안에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진짜요. 주인 되면 안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구나. 손님 되어 계시면 불편합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는 게 은혜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빼달라고 예수님 좀. 자기 안에 영접기도 해놓고 빼달라고. 절대 안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살고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망대가 되셨는데 어떤 믿음? 내 생각을 믿는 믿음 말고요. 내 계획을 믿는 믿음 말고 내 경험을 믿는 믿음 말고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걸 믿는 믿음의 망대. 이걸 딱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 말씀도 우리에겐 예언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예언된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체험이 안 되면 안 되죠. 결국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죠? 그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53장만 빼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사야 53장. 53장 뺀다고 이 말씀들이 사라질까요? 예언된 말씀이 사라질까요? 예언된 말씀은 이미 예수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만 누리면 되느냐? 그리스도만 누리면 된다.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그리스도로 쓱 복음 속으로 쓱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판단이 흐려져요. 우리가 복음 안 누리고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반드시 그 판단은요 흐려져 있습니다. 흐린 상태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면 당연히 흐린 선택이 되고 틀린 선택이 되고 틀린 응답이 오겠죠. 여러분 복음 속에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분별과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판단과 비판은 다릅니다. 판단. 춘목이가 말하자면 대구에서 왔어. 그래서 그 대구에서 온 남자들은 보수래요. 맞아? 모르겠어. 어쨌든 대구는 보수래요. 보수. 그러면은 보수구나. 그러면 그냥 이게 보수가 강한 곳에서 살고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판단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저기 보수 진영을 향하여 저기 뭡니까 민주당이 가장 욕하는 게 뭡니까? 자리 잡고 있는 거, 권위 가지고 있는 거, 안 바꾸는 거 그거잖아요. 저건 고지식해. 이게 비판이에요. 아시겠죠? 지수가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누구는 어때? 어때까지는 괜찮아요. 그 사람의 그 특징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야. 그게 비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완전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되어지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가 집중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 이 부분이 내게 상처 준 만큼 여러분 막 비판하고요. 그 비판으로 나를 정죄하고요. 정죄한 것으로 나중에 또 나도 정죄받고요. 사단이 완전히 좋아합니다. 그죠? 속지 마시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완전 말씀. 여러분 그냥 모든 것 말씀으로 끝내세요. 네. 여러분 생각 말씀으로 끝내세요. 문제 말씀으로 끝내세요. 뭐든지 완전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는 날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붙잡잖아요. 뭐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말은 뭡니까? 옛것에서 옛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롯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직 완전 말씀 딱 붙잡았을 때, 여러분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뭘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라든지 경험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기다리고 누리면 반드시 정확한 응답이 말씀 성취로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어지죠. 그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선교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선교의 일이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237 치유 서밋이 몰려오게 되어진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완전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 성경 보면요 히브리에 보면 왕이라는 말도 안 붙여요. 느부갓네살이여라고 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나이다. 만약에 풀 가운데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뭡니까? 완전 언약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때 시대의 그루터기였다니까요. 렘넌트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니엘과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완전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뭐 일본 신사 참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뭐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위기라고 올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기가 뭔지 압니까? 그 현실 앞에 복음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위기예요. 복음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진짜 여러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말씀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모든 걸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은 지금도 운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기도 응답 받기 전에 항상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 운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운동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 이루신 복음 앞에 내게 허락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여정을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때는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로 우리는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완전 복음, 완전 말씀 속에 들어가서 완전 승리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되어 있고 오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 승리. 아멘. 사람과 인간 간의 관계도 완전 승리.
이 사람과 갈등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건 뭡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말로 이 사람을 짓누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말 못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갈등을 가졌지만 이 사람이 나와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게 승리예요. 아멘. 저랑 이민혜 사모 사이에 사단이 틈 못 털도록 하는 게 승리지. 그죠?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내 말로 짓누르는 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랄까요. 권위로 누르고 뭐 저는요 제일 좀 저기 하는 게 뭐냐면 그 작년에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꼰대 되지 마라. 꼰대. 꼰대 되지 마라. 유 목사님 꼰대 되지 마라. 우리 예솔이가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유 목사님 그 모양을 그러는 거 제가 프로필 사진에다가 올려놨는데 꼰대가 뭔지 아십니까? 꼰대? 어른이라고 다 꼰대입니까? 류 목사님 꼰대로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요? 완전 복음, 완전 말씀, 완전 다 돕잖아요. 다 살리잖아요. 완전 승리. 우리는 뭘 딱 붙잡아야 되냐? 인간관계 속에 사단이 틈 못하도록 만드는 게 완전 승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을 틈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만남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만남이 나옵니다. 15나라의 만남이요 탁 있잖아요. 아니 빌립 지사님이 가는 곳마다 만남이 있는데 특히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마지막이었고 영원한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부흥은요 복음 24 하는 사람들, 복음이 소통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복음도 이해 안 됐지, 복음도 못 누리지, 그거는 모래 위에 성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아월스 예배 237 치유 서밋이 올 수밖에 없는 이미 복음을 이해한 참 제자들인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앞으로 받으실 겁니다. 지나가는 만남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만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끌어갖고 오신다니까요. 그 제일 중요한 만남이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셨어요. 이게 돼야죠. 아나니아가 처음에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 저 사울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나한테 그 놈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가요. 여러분 같으면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때려잡고 맨날 이런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선뜻 가서 복음 전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못 가지. 시간표만 보고 있지. 하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그 시간표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안 바꾸면요 예수님 나타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안 바꾸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서 저기 가서 복음 전해 해도 안 한다니까요. 말씀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위기, 초대교회의 어떻게 보면 위기라 할 수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오히려 다루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하시는 그런 장면이 뒤에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셔야 될 거,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계속 모든 위기마다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내 경험의 눈,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 상식의 눈. 오늘 2부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상식적인 믿음만 가져도 참 감사하겠어.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문제 위기 오면 상식 이하로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상식 뛰어넘는 믿음. 아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말씀의 눈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탁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든 걸 기회의 눈으로 보세요. 아멘. 문제 위기 오면 기회로 봐야죠. 갈등 오면 기회로 봐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맨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언제 정복합니까? 여러분 기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오면 기회의 눈이에요. 아멘.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주한이 때문에 괴로워하시더라고.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주한이가 속썩이는 게 아니고 기회입니다. 뭐 복음이 심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뭐 때문에 고민하시는지는 얘기 안 할래. 왜냐하면 별것도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경험을 안 해본 거니까 새로운 어떤 이렇게 왜 우리가 새로운 장소만 가도 조금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 안 한 것은 크게 보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속지 마세요. 미리 그걸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의 만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게 기회의 눈이요. 그래서 이걸 딱 갖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이 3부 예배는 아월스 예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아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겁니까? 237 치유, 서밋. 그래서 우리가 준비위원회로 쭉 왔죠. 근데 이제 준비위원회가 흩었습니다. 왜 흩으냐면 또 왜 다시 모이고 왜 흩고 시간표가 뭡니까? 반드시 나에게서부터 복음이 누려지면서 올라와야 돼요. 막 모여가지고 뭘 많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복음이 누려지면서 올라오면 되어집니다. 그 시간표를 두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237 치유 서밋.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설 때 되어지는 것이지 회의한다고 조직 만든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원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위원회 해체한 거예요. 해체하고 한 팀으로 가기 위해서 그 한 팀의 팀으로 가기 위해서 아월스 예배를 이 3부회 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진짜 237 치유 서밋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샘솟음으로 복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도 그 때문에 와야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 아월스 예배에 있는 분들은 393으로 1천망대 70제자 세우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3부 예배를 통해서 이 아월스 예배를 통해서 우리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 승리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눈 가지고 말씀의 눈 가지고 기회의 눈 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